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말씀. 광고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1번 광고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아멘. 지난주 광고 그대로 이어지는 내용이 똑같은데요. 맥주감사 절기와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의 여름 캠프, 유기전 캠프에서 진행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린다. 이런 광고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어떤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답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을 비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시작.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참모총장이 타고 다녔던 군사용 헬리콥터 중에 일명 블랙호크라고 불리우는 검은매라는 뜻이죠. UH-60형 헬기가 있었습니다. 이 헬기 안에는 참모총장이 비상시에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모든 장치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어떤 사격이라도 심지어 미사일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는, 끄떡없는 미국에서 사왔는데요. 그때 당시 이 헬기 한 대 가격이 80억 정도, 그러니까 요즘 이제 우리 시세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650억 원에 달하는 당대의 최고의 헬기였습니다. 근데 이 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씁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비싸게 미국에서 이제 구입을 해온 당대 최강의 헬리콥터 앞부분에 보면 헬기의 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코 부분을 뚜껑을 열어보면 크고 작은 최첨단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블랙호크를 움직이는 핵심 장치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핵심 장치들 사이에, 여러 이제 들어가 있는 그 사이에 아주 작은 공간 하나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어진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공군 교관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미국이 이 헬기를 우리나라에 팔 때 빼버리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이 헬기에 최첨단 핵심 기술이 들어있는 부분인데 기술이 유출될까봐 두려워서 판매할 때 미리 빼버린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어떤 기술인지 무슨 용도에 사용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교관의 말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수치심입니다. 무려 650억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구입한 헬기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 빠진 것밖에는 살 수 없는, 근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것이라도 가진 게 어디냐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미국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너무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네 엄연한 현실인데도 정치가들과 국민들이 정쟁이나 일삼고 밥그릇 싸움이나 하면서 지낸다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진정한 차이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 당시 한국에 주둔해 있던 주한미군에도요, 이 블랙호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한미군에 있는 블랙호크는 오리지널 본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 상공에 이 두 헬기가 동시에 날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양도 똑같습니다. 길이도 똑같지요. 이착륙할 때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 소리 또한 똑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왜 같은 기종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 두 헬기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같은 블랙호크라 할지라도 결코 같을 수가 없는, 왜 그렇습니까? 주한미군에 있는 헬기는 핵심 장치가 장착되어져 있는 헬기라면 우리나라 헬기는 그 핵심 장치가 없는 불완전한 헬기였기 때문입니다. 뜨고 내리고 날아다니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평상시는 물론이고 웬만한 전쟁에서도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핵심 장치가 있는 헬기와 그러지 못한 헬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이 차이는 드러난 외적인 차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차이에서 기인하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는 자연스레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겉으로 볼 때는 다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정말 차이가 없을까요? 평소에는 모르지요. 드러난 모습에서는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신앙의 알맹이가 필요한 그 순간이 오면 신앙의 알맹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구분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는데요. 평소에도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평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12명 중에 1명의 제자이지요. 그것도 그 12명 중에서도 또 3명으로 압축되는 수제자급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잘 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혀갈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어서 대항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본문에 살펴보면 잡혀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그래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 향한 열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베드로의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도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외면하고 말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주님 배신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제자훈련 하던 어떤 분께서, 같이 제자훈련 받던 어떤 분께서 제자훈련 받으시면 아시지만 신앙 점검표라 해가지고
이제 뭐 성경 읽기, 기도 뭐 여러 가지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 중에 뒷장에 보면 이제 그 주에 들었던 설교에 대한 이제 느낌이나 다짐을 이렇게 좀 기록해서 제출하는 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삶의 위기 앞에 우리의 모습 하면서 여러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떨까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설교를 듣고 그분의 말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면, 솔직히 삶의 위기 앞에서 무엇보다 눈앞에 총칼을 들이대고 죽이려 한다면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답글을 적었습니다. 집사님, 저도 두려워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장담하고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사라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평소에 신앙의 내공을 좀 많이 쌓아두어야 합니다. 평소에 건강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웬만한 질병들은 그냥 걷더니 이겨내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냥 건강관리도 안 하고 아무렇게나 막 신경도 안 쓰고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가벼운 질병에도 휘청하면 넘어지지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듣고 암송하고 봉사하고 이런 전도하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삶이 내 삶의 축적이 되어지면 가랑비 어쩌는 줄 모른다고요. 이게 신앙의 내공이 되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와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이겨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이 쌓아둔 게 없으니까 버틸 힘이 없는 거죠.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평소에 신앙의 내공들을 좀 많이 쌓아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한 번 더 제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본문은 실패라는 주제를 가지고서만 제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베드로가 실패한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베드로가 왜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고 말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자만입니다. 자만. 사실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배반하고 도망갈 거다. 특히 베드로에게는요, 다 물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평소 주님이 뭐 허튼 소리라도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같이 생활해 오면서 단 한 번도 허튼 소리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이 말씀들은 베드로는요, 조심해야 되겠다. 뭔가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나한테 위험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해야 되겠다. 주의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살펴봤지만 당시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같은 내용의 누가복음에서는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자신만만한 이야기, 고백입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자신만만은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지나지 않아요. 무엇보다 신앙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내가 지금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맞습니다. 맞지만 그러나 이 단어 앞에 이 단어가 반드시 있어야죠. 이 고백 앞에 이 단어가 빠진 거 아닙니까?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아멘. 네, 주님 없이 내가 하겠다 결코 아닌 거지. 베드로는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자기를 너무 믿었던 거죠. 이 첫 번째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였다. 들어가면 두 번째 베드로의 넘어진 이유는 기도에 실패했던 거죠.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재판장에 끌려오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 번 영겁고 강조하며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 잠에 빠져버렸지요. 베드로도 물론. 기도에 실패하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합니다. 앞서 평소 신앙 내공을 많이 쌓아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도가 신앙 내공을 쌓는 정말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로 내공을 쌓으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이길 힘이 없어요. 내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잔소리 같은 말씀이지만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는요. 지금 잡혀가는 예수님의 뒤를 베드로가 따라갔다고 지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 주목해야 돼. 어떻게 따라갔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길을 따라 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벨마를 부르고 안에 들어가 베드로 앞에 앉아 있었다.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왜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앞서 그는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땅땅 쳤잖아요. 그 소리와 함께 당당하게 주님과 같이 가야지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여차하면 지겠다라는 심정으로 멀찍이서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우,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아, 신앙생활만큼 어렵고 힘든 거 없어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이유 중에는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수영을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문적으로 수영을 배워서 이제 할 줄 아는데요. 배우기 전에는 물이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부산에서 뭐 물 가운데서 가까이서 살았어도 물이 너무 무서웠는데, 근데 이제 수영장에 가서 이제 수영을 배우면서 이게 이제 극복이 된 거죠. 수영장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발차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음파를 가르쳐 줘요. 음파, 물속에서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음파 하면서 이제 호흡하는 법을 가르치고, 팔 젓는 이제 방법도 가르쳐 주면서 티판을 잡고 이제 들어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이제 발차기 하고 가르쳐 준 대로 음파하면서 막 이제 수영을 하는 거예요. 딴에는 열심히 막 하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 그냥 뭐 이거는 계속 그 자리에서 고생만 해요. 고생만. 그러다가 꼬르륵 물에 빠져요. 이게 뭐 한 번에 수영 잘 되는 사람은 막 꼬르륵 수영 강사가 보다가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몸에 힘 빼고 그냥 물에 몸을 맡기라고. 이게 말대로 됩니까? 이거 말대로 되면 뭐 다 뭐 수영 선수게. 근데 이게 힘이 안 빠져요. 힘을 빼면 그냥 빠져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안 빠져 죽으려면 더 안 돼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계속 이제 수영을 배우러 가면서 그 수영 강사 말처럼 몸에 힘 빼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힘을 빼면서 물에 몸을 맡기면서 연습을 하고 연습을 했더니요, 지금은요 물개입니다. 물개. 같이 어디 놀러 가자 하면 제일 먼저 저는요, 어디 수영할 데 있나? 수영장 있나? 그거부터 확인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수영이라는 것도요, 물에 나를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근데 물이 무서워가지고 빠져 죽을까봐 내 몸에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이게 더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겼는지. 신앙생활은 주님께 나를 맡기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괜히 주님께 다 맡겼다가 괜히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에이, 나도 내 목 챙겨야 되는데 괜히 이러다가는 나는 죽도 밥도 못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러면 안 돼. 내가 정말 내 힘은 내 생각하고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잖아요.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기에 주님께 완전히 나를 맡겨야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맡기셨습니까? 맡겼는데도 힘들다는 고백이 나옵니까?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야!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차든지 뜨겁든지. 이거는 뭐 미지근해가지고요. 마치 그때 당시 그 물은 오바이트 나오는 그런 물이었다고 하네. 미지근해서 차라리 차든지 차라리 뜨겁든지. 지금 베드로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넘어지고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투덜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는 그런 어중간한 믿음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자주 이 표현 쓰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하냐고요?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네, 잘 안 해 이제. 야물딱지게 믿어야 한다고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야물딱지게 믿어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을 단디 붙잡고 사실. 단디 붙잡고. 그것도 사투리죠. 단디 붙잡고. 진짜 주님을 단디 붙잡고 야물딱지게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 힘들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해요.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게요. 베드로가 넘어진 네 번째 이유는요. 악인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근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져요. 지금 베드로가 어디 앉아 있습니까? 지난 본문 58절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지금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악인들이 득실거리고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베드로가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3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부인하고 말 겁니다. 내가 아무리 술을 끊겠다고 해도요 술 먹는 자리에 가게 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안 먹을 자신이 있어. 나는 이겨낼 거야. 안 돼요. 악인과 함께 있으면 넘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안 믿는 친구들과 자주 만나게 되면요 자연스레 영향을 받아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나누는 대화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 안 믿는 친구들과 막 하나님 이야기 합니까? 뭐 어쩌다 여러분들이 신앙 뭐 전도한다고 한마디는 하는지 몰라도 대부분 나누는 이야기는 믿지 않는 세상 이야기, 특히 돈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음담패선 이런 소리들은 뭐가 그리 좋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리들을 듣다 보면 자꾸 내 믿음이 떨어져요.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올려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기도한 사람의 기도 이야기, 기도 응답받았던 이야기, 전도하는 사람과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전도했던 이야기,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이야기, 그런 점에서 우리 구역 모임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는 이야기로 가득 찬 구역 모임, 그렇게 드리고 계시죠? 구역 모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도움이 되십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의 넘어진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넘어짐이라는 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넘어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베드로처럼 부인할 때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었잖아요. 이 부분.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셨다고요. 근데 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넘어졌지만 다시 돌이킨 후에 일어나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넘어졌다는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넘어진 이후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61절에 보면 지금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인데 지금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럴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한 그 장면,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래, 네가 별 수 있냐? 네가 어떻게, 네 같은 게 내가 널 믿은 게 잘못이지. 뭐 그렇게 보셨을까요? 그렇게 조롱하면서 정지하는 눈으로, 만약에 주님이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봤다면 여러분, 그런 눈길을 바라보는 베드로요,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오히려 더 격한 반응이 나오겠지요.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주님의 눈길을 바라보았던, 마주쳤던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75절 끝에 밖에 나가 심쿵했어요. 베드로의 어떤 눈길이었을까요? 괜찮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외면하고 3번이나 부인해도, 그러나 내가 너한테 한 말 기억나지? 넘어질 수 있어 베드로.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너 다시 일어나야 돼. 너 다시 일어나야 돼 베드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나 연약하니까 주님 다 아시니까 나 대놓고 죄지어도 괜찮아. 주님은 내 연약함 이미 인정하셨으니까 막 나가도 괜찮아. 이 말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또다시 넘어질 걸 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용서와 사랑의 눈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다시 일어나라. 아멘. 다시 일어나. 아멘. 지난 주일에도 소개했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요. 그는 대통령이 되기까지 참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했다고 그랬죠. 기업을 했는데 3번이나 다 파산당했고요. 8번의 낙선을 경험했고요. 심지어는 정신병원에도 가게 되는 정말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정말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링컨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요. 들어보세요. 내가 실패할 때 사탄은 내게 끝났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사탄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코넬리아 마크라는 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요.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여러분, 넘어지는 건 인간적이에요. 뭐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넘어진 채 그냥 있으면 마귀적이에요. 마귀가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의 선하신 눈길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렇게 나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자리에도 넘어지신 분 계십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힘들고 지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알지만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하죠. 그렇게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넘어짐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넘어지는 걸 그냥 두는 건 마귀적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는 우리 주님의 따사로운 눈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베푸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를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요, 복음성가 가운데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힘이 없다라는 믿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서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로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 낳았다.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십자가 고통의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주님의 음성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거나 너는 내 딸들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이라.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넘어질 수 있지.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건 마귀적입니다. 주님의 따사로운 눈길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고 지치고 넘어져 낭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다시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 속에 죄책감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짐으로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괜찮다.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켜주마. 다시 일어나라.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다. 십자가 고통으로, 그 해살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다시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용기 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주님 축복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살롱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아픈 부분에 믿음 손 얹으시고 염려 걱정 근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주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파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몸도 아팠습니다만 마음도 아팠습니다. 우리 영혼도 아팠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아픔에 이 시간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거두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 몸을 얽매고 있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 주소서. 끊어 주소서. 끊어 주소서.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강건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입술로 간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겠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 머리 위에 아멘.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아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